네, 오늘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 또 그동안 아따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선교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누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은 붙잡고 1년 살아가겠습니다 했고요. 제가 오늘 드릴 보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어떻게 버텼는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요즘에 울보가 좀 돼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앞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대단하고 놀랍고 어쩌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았겠다. 그 현장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45절에 보면 그 감동이 다 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감동과 또 자기들의 스승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감흥을 아마 즐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사람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재촉해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살다 보면 나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벳세다로 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밀어서 벳세다로 가라 재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또 함께 안 가세요. 우리만 보내세요. 근데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 장면에서 왜 주님 함께 안 가셨을까? 왜 주님은 혼자 제자를 보내놓으시고 산으로 가셨을까? 나중에 생각한 것은 이 다음에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이 중보하러 기도하러 가신 거 아니었을까? 제자들이 버틸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안 나가겠다고 버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자리에도 욕심이 없고 돈에도 욕심이 없고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평생 그냥 같이 늙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아픔들이 있으니까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을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 함께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평생 그렇게 목회하다가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장된 그런 자리가 아니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거라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안 가겠다고 떼쓰는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아프게 하고 저렇게 아프게 하고 마지막에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결국에 저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시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한국에, 아프리카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제 길이 승승장구하는 길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1년 동안 저를 괴롭히셔서 받아내신 자백이라면 하나님이 저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무도 저를 다시 아프리카로 보낼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저희 계명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라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지만 계명교회를 만나면서 라오스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저를 재촉하셔서 라오스까지, 또 라오스에서도 저는 수도에 그냥 있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촉하셔서 아따푸라는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다른 한국 선교사도 없고 다른 외국인 거주 선교사도 없고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 저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47절에 보면 좀 불안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주님이 재촉하셔서 벳세다로 보내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벳세다에 도착을 못했고 날은 저물었고 설상가상으로 배는 아직 바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살이나 저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가는 길인데 자꾸 바람이 불어요. 자꾸 파도가 붑니다.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면 평탄한 길일 것 같은데 평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사명을 지고 가는 길이든 그냥 평신도로 주 앞에 살아가는 길이든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면 무조건 평탄한 길이 보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평탄한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따푸로 내려갈 때 원래 내려갈 때부터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안식년 끝나고 복귀하기 전에 대놓고 경찰 제복을 입고 저희 집을 담 넘어서 저희들이 아직 없는데 저희 집을 이잡듯이 뒤졌고요. 또 안식년 들어오기 전에도 여권을 뺏겨서 한 2달 동안 고생했는데 올해에도 또 여권을 뺏겨서 한 달 넘는 시간을 고생했습니다. 스포츠센터 비자를 사실은 내려고 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저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당장 비자 받을 방법이 막막했을 때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언어센터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2월 3일 날 오픈하고요. 그리고 저는 들어가면 이번에 언어센터의 교사로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는 왜 그렇게 맨날 망가지는지, 꼭 사람 없는 곳에서 엔진이 연기 나고 미션이 망가져서 시속 55km로 1000km를 달리고 산길에 트럭이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하고, 차 부속은 왜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지 여태까지 공개는 안 했지만 10년 된 차를 말하자면 1200만 원에 사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까지 다 해서 수리비만 1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고치는 것도 너무 이제 지겨워서 지금도 또 차 수리를 맡겨놓고 왔습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고가 나는 장소는 항상 인터넷이 안 되는, 3G가 안 되는 그런 장소여서 기도 부탁을 드리기도 어렵고,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면 이미 사고는 다 수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기도 부탁드릴 게 없어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서 댐이 붕괴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순박해서요, 지금 900가정, 그리고 사람 수로 따지면 7,000명의 사람이 수재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200명이 죽었어요. 마을 8개 중에 4개 마을이 이 모습도 없이 사라졌어요. 물에 휩쓸려서 다 내려가고요. 나머지 4개 마을은 아무리 양호하다 해도 집이 다 망가지고 집 안에 제 키보다 더 높은 진흙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지금 다 임시 처소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땅은 넓고 인구는 적으니까 넓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닥다닥 붙어서 문만 열면 바로 앞집이고,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니까 밤에 부부간에 사랑도 나눠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이웃집에서 다 듣습니다. 농부들이 100%인데 농부들이 지을 논을 일굴 땅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가정당 13,000원씩만 정부로부터 구호기금을 지급받아서 살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후원 받아서 아무리 쌀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 갖다 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쌀을 몇백 킬로를 갖다 주더라도 그냥 가정당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쌀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다른 것도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거는 먹을 엄두도 못 내고요. 그 와중에도 이미 임신했던 아이 엄마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고, 어떤 엄마는 사람들이 지붕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왔어요. 구해준다고. 그래서 1살짜리 아기, 4살짜리 아기를 먼저 실었는데 보트가 뒤집어졌어요. 물살이 너무 세니까요. 눈 앞에서 1살짜리, 4살짜리 아기가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애기 엄마. 그 애기 엄마 손을 잡고 울었던 때로 생각이 나고요. 수해 지역은 저희 지역으로부터 약 3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가려면 사륜차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 차 소렌토나 산타페나 다 차가 좋은 사륜차잖아요. 그런 차들도 못 들어가요. 근데 제 차는 그랜드 카니발 12년 된 그랜드 카니발이에요. 더욱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밖에 이제 구조돼서 병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 동네 사람들하고 다 같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 식사 해다 나르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댐을 지은 건설사는 SK거든요. SK에서는 차를 30대 렌트하고 운영하려고 댐을 이제 운영해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했던 회사는 서부발전이라는 우리나라 회사인데, 이 회사는 한 20여 대 정도 차를 렌트한 것 같아요. 각종 국제 구호단체가 차를 막 렌트하고 해가지고요, 더 이상 렌트할 차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저희 지역에는 렌트 회사 자체도 없고, 저희 지역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서 다 렌트를 해갖고 와서 막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들도 어떻게 수배를 했는지 차를 렌트해가지고 막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기도 편지로 써서 보냈지만, 제가 보통 그런 거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 편지 보내면 잘 안 들어옵니다. 네. 근데 제 친구 한 명이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이 친구가 그동안 저를 따로 후원 안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저에게 1,000불을 보냈어요. 이 돈 가지고 렌트해서 들어가. 그리고 1,000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00불로 렌트할 수 있는 차가 없는 거예요. 한 달에 렌트를 하려면 2,000불, 2,500불 있어야 되는데 저는 1,000불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식사 봉사를 끝나고 저희 아이들과 제 아내를 태우고 이제 한국으로 보내려고요. 왜냐하면 제 딸이 또
검정고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고는 댐은 7월 24일에 무너졌는데 7월 28일 날 저희 가족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공항에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봉사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짐 싸가지고 그리고 출발하니까 공항 근처에 갔는데 밤이 됐습니다. 근데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앞에 뭐가 있으면 보일 텐데 노면 상태는 확인이 안 됐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요. 그리고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제 차가 어느 순간 비포장도로로 내려갔더라고요. 노면 상태를 모르니까요. 도로가 이렇게 좁아졌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포장도로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 차가 앞에 무언가를 박았습니다. 박고 차가 완전히 전복되기 전에 이렇게 기울었다가 꿍 하고 떨어졌습니다. 비는 엄청나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는데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조수석 쪽에 바퀴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냥 차를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계속 조금씩 덜덜덜 갔습니다. 가는데 보통 라오스는 저녁 6시면 주유소도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6시가 넘으면 가게도 문 닫고 다 문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9시인데 문을 연 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퀴를 갈고요. 그리고 다시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 자고 아침에 새벽같이 보내야 되는데 아침에 나와서 차를 보니까 앞바퀴가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래서 회전을 할 때마다 바퀴가 자꾸 뭐에 닿아요.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아침에 저희 가족을 공항에서 보내놓고 저는 그 차를 수리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렌트 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천불로. 그런데 하루 종일 그 도시의 모든 차를 알아봤는데 모든 가능성을 알아봤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좌절이 되고 힘든지 그 아따푸라는 곳에 한국인 선교사는 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작 거기에 살면서 그 사람들 도우러 현장에 못 가는데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는 사람들은 막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서 안 쓰실 거면 왜 여기다 갖다 놓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할 일이 한 개도 없는데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3시간이나 울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막 싸우면서 3시간을 울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오래 운 겁니다. 그게 방금 운 것도 되게 오래 운 거지만 제 인생에 가장 오래 울었습니다. 3시간 동안 울고 나서 이제 3시간 동안 울고 나니까 이제 속이 좀 후련은 하더라고요. 뒷일은 이제 모르겠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염교회라고요. 옛날에 감자탕 교회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교회인데요. 교회 재정을 100만 원 이상 안 남겨놓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국 해외에 봉사단이라고 하는 팀을 꾸려서 이렇게 아따푸처럼 뭐 롬복에 지진이 났다거나 이렇게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나면 7일 이내에 구조팀을 파견해서 긴급 구호 활동을 벌여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팀은 벌써 와서 차를 구해가지고 벌써 들어가서 사역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고 나오고 있었어요. 돕고 나오다가 돈을 다 못 썼어요. 자기네들이 쓰려고 가져온 돈을 다 못 써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돈이 남아서 선교사님께 좀 맡겨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돈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영수증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 관심은 그분들이 저한테 돈을 맡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륜차를 렌트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차를 어디서 렌트하신 겁니까? 저는 없던데 차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 차 선교사님이 이어서 렌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을 만나서 렌트 회사에 갔더니 한 달 빌리는 돈이 딱 1,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불을 내고 그 차를 빌려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지역을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그 차가 CTS에 나온 그 차입니다. CTS에서 저희에게 와서 영상을 찍어서 후원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사용된 거기에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차가 그때 빌린 1,000불짜리 차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요, 아까 이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너무 착해서 200명이 죽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는 가족이 다 죽고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200명이 죽었는데 나머지 7,000명 중에 시위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시위를 안 해요. 뭐 SK건설 앞에 가가지고 뭐 내 가족 살려내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집을 다 잃고 터전을 다 잃었는데 한 달에 13,000원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있습니다. 제가 도우러 가면 아이고 너무 고맙다고 막 저한테 웃어주고, 저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 상황이 갈 때마다 펼쳐집니다. 그 와중에 제가 도우러 다니는데 좋은 장화가 2개 생겼어요. 그 광염교회에서 한 켤레 주고 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한 켤레 주고 가서 장화가 2개가 좋은 게 있어갖고 처음에 이틀 동안 신고 다니고요, 3일째 되는 날 제 여권을 뺏었던 경찰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장화 2개 다 뺏겼어요. 저는 지금 도와주는 입장인데 되게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 도와주다가도 그 사람 나타날 것 같으면 막 피해서 도망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인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계명교회에 나오게 하셨는데 계명교회에 나와서 되게 계속 어렵지만은 않으시겠죠. 좋은 일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계명교회에서 늘 행복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뭐 각 부서마다 가셨겠죠. 봉사하러, 섬기러. 그런데 섬기러 가서 어려움도 생기실 수도 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고, 서로 일하는 형식이 달라서 싸우기도 하실 거고, 말다툼도 하실 거고, 그러다가 에이 몰라 나도 안 해 이러실 수도 있고, 뭐 1년만 꽁 참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가게 하신, 주님이 재촉하셔서 가고 계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은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이니까요. 벳세다로 주님이 가게 하셔서 그 가운데 만난 이 바람과 파도는 주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런데 48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신 게 아니고 지나가시려고 하셨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주님 왜 안 도와주시고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앞의 말씀으로. 주님이 지금 재촉해서 일부러 떠미셨나? 벳세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 벳세다로 일부러 떠미신 이 과정이 무언가를 위한 훈련의 과정인가? 내가 지나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소리를. 그래서 이 50절과 51절에 놀라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놀람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be terrifi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be terrified라는 단어는 무서워서 놀란 겁니다. 네. 예수님이 유령이신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놀란 거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어느 순간에 시골길을 아따뿌에서요, 시골의 밤길을 혼자 운전하는데 갑자기 몸이 막 오싹해지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로등 불빛 하나 없고 제 앞에 전조등밖에 없고 실내등도 없는데 이 룸미러를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제 선교사잖아요. 목사고 선교사인데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막 찬송가를 막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제
운전하고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밤에는 혼자서는 운전 안 합니다. 제 가족이 타면 운전하지만 혼자서는 무서워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귀신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놀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 무서움은. 돌아보면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아마 지나가셨을 거예요, 저를. 그런데 저는 얼마나 그 가운데 제 스스로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려나 보장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긴 가는데 이게 주님이 보장하신 길이 맞는지, 주님이 이끄신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돈 내고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길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니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히 놀랐다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be amaz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말 그대로 앞에 놀란 것은 무서운 거고 뒤에 놀란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신기하고 놀라워 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따부에서 첫 1년 차 때 주님이 그냥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봤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애들하고 축구하고 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그 1년 동안 만났던 이웃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어떤 때는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경찰이 찾아올 때는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제가 거기에서 의지할 사람 없을 때는 그들이 저의 의지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그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냐면요, 길 가다가 길을 몰라서 물어보면 그 사람 목적지까지 따라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 친절함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사람들을 욕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미련합니다. 무식합니다. 같이 일하기에는 너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들과 살면 살수록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그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저는 얼마나 그 다혈질적인 성깔이 있는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고요.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친절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웃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53절인데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는데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45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벳세다로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타시면 같이 어디로 가야 돼요? 벳세다로. 근데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어요? 게네사렛. 왜 이러죠? 왜 주님은 벳세다로 가라고 해놓고 같이 배에 타신 다음에 벳세다로 안 가고 게네사렛으로 가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셔서 일부러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게 하신 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무엇을 위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이 벳세다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을 모르니까 벳세다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제가 지금 주님 명령 따라서 이 먼 곳까지 와 있는데 아직도 훈련시키실 게 남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저의 생각은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세다로 가려고 출발했으면 거기로 못 가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베세다로 가다가 못 갔기 때문에 주님께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게 아닌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세다로 가는 길은 훈련으로 쓰시고 진짜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장면은 54절, 55절, 56절에서 제자들을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려오고 손이라도 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막 이런 놀라운, 그래서 손을 대는 자마다 낫게 되고 침상을 들고 왔던 자가 침상을 걷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하는,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누가 보게 하시냐면 제자들이 보게 하셔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따뿌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려고 했던, 저는 오늘도 계속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제가 울은 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주님과 계속 질문하다가 왔거든요. 주님, 저에게 지금 주셨던 이 계획은 제 계획입니까? 주님의 계획입니까? 주님, 저한테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가게 하실 길은 제 길입니까? 주님의 길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던지다가 왔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헷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작년에 나가기 전에 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서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거는요, 어디에서 살든지 다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사니까 최전방이라서 늘 깨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 이상으로 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특정한 몇 분들을 제외하고 교회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도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기도해 주신다고 하고 보내셨는데 이 허황된 느낌은 어떻게 채워야 될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와서 앉아있던 느낌으로는 기도를 좀만 더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 저도 사실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저도 아따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우리 계명교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셔서 저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따푸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차 다음에 오면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올 때마다 와, 교회가 정말 기도하시는구나, 제가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보통 가면요 한 몇 달 동안은 시리에 빠져서 지내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기도 편지를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기도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서 마음의 실망에 빠져서 그게 6개월을 갔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결국 주님과 함께 게네사렛 땅으로 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재촉하신 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주님의 길이 아니라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주님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에 관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간단한 초점은 내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응답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시면 잘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는 어디로 도착하느냐는 우리의 속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언 3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에는 주님이 메마른 골짜기에 개울을 파라고 나와요. 개천을 파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개천을 파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줄 알고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봐도 비가 올 어떤 징조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에 물은 어디서 왔냐면 동쪽에서부터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상하는 대로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놀랍지가 않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어메이징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원더풀을 외쳐야 되는데, 원더풀하지 않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예상되고 뻔히 생각하는 루트로 길로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증거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글이지만 그의 옷가에 손만 대셔도 사람들이 나았다. 놀랍잖아요. 놀라운데 그 놀라운 방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따부에서 아까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했는데 일은 어려운 일이 많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았어요.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은 안 힘들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라고 계신 곳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은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은 기도 제목이 많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만큼 기도를 더 안 하는 저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하시려고 저한테 주시는 기도 제목이니까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진 않습니다. 우리도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증인으로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